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고침 받을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보이는 질병, 보이지 않는 질병,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질병은 사라져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질병이 사라지지 않고 왜 더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질병은 똑같습니다. 근데 의술이 발달함으로 예전에는 몰랐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질병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죽을 병에 걸려도 그것이 죽을 병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질병을 갖고 살다 보면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리고 또 그 질병하고 살다 보면 질병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살다 보면 질병은 질병이고 나는 나고 물론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질병을 안고 살다가 천수를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날은
조그만 질병 하나가 걸려도 그 질병을 완전히 없애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없던 질병도 생기고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병, 그것은 보이는 질병보다 보이지 않는 질병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단순하게 못 먹고 못 살 때는 배부르면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불러도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서야 되고요. 여러 가지 대인과의 관계에 스트레스가 있고요. 말 못하는 그 보이지 않는 질병들이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인생 뭐 있어? 인생 답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인생의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복 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참 복은 예수 믿는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 예수 믿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 복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니 인생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사람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정답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병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질병을 고쳐주셔서 마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모든 질병의 그 멍에를 벗어 던지게 하고 기뻐 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거룩한 참 빛이 임하게 하셔서 바른 길, 옳은 길, 참 진리의 길을 가시게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임용기 목사님하고 오후에 왜 우리는 예수를 신이라고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왜 예수를 신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같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딱 하면은 설명하기도 쉽고 깔끔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이해하기도 힘들고 완전히 설명하기도 못하는 그것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었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분명히 알았던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가 그 부활의 주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그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고 끊임없는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가둘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야훼 라파, 치료자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많은 기적들,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믿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큰 건물에 들어가면은 입구에 보면 보통 화장실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 가면 화장실이 있다고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표시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화장실을 가리켜 주는 표시입니다. 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기적들, 그 기적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가 어떤 것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의 표적과 같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듯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그 나사렛에서 가나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혼례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베풀었던 기적을 베풀었던 그 가나입니다. 근데 그 가나에서 한 30km 떨어진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살아알고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신하가 갈릴리에 예수님이 갈릴리 쪽으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예수를 찾아가서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자 그 말을 듣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가 자기를 마중 나온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어제 7시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4장 52절에 보면은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는지라 하는지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는 말을 듣고 돌아가다가 자기를 마중 나오는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냐고 물으니까 어제 7시라고 합니다. 어제 7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은 그 어제 7시라고 했으면은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하루쯤 묵었다 돌아가지 않았나? 이 말만 단순히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의 기준이 어디예요? 어제와 오늘의 기준이 되는 거. 그것은 밤 12시입니다. 밤 12시를 기준해서 12시 전에는 어제, 12시 이후부터 오늘. 밤 12시를 기준 잡잖아요. 근데 유대 히브리적 사고는 일몰 시간입니다. 오후 6시. 그러니까 오후 6시 전에는 어제, 오후 6시 이후는 오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갭을 보면은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7시라고 했으면 7시에다 6시를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후 1시예요. 이 가버나움과 그리고 갈릴리는 대략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30km면은 우리 보통 걸음으로 당시에 뭐 자동차 없었잖아요. 걸어서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서 가면 7시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7시가 걸린다면은 오후 1시에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몇 시에 떠났어요? 새벽에.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나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후 1시에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오후 1시에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돌아가는 길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7시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돌아간 시간은 아무리 빨리 갔어도 오후 8시, 저녁 8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자기 종들을 만났으니까 종들이 어제라고 했던 것은 일몰 6시를 기준으로 해서 히브리는 어제라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7시. 그래서 어제 이렇게 나왔다는 그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제가 이게 어제 7시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거 사실 몰라도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구구절하게 설명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 왕을 살리려고 새벽에 간 거예요. 새벽에 거기를 갔습니다. 얼마나 갈급하고 그 심령으로 그 열심 있는 심령으로 간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열심 있게 예수를 찾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열심히 있는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그 왕의 신하입니다. 당시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스입니다. 어쨌든 왕의 신하라고 하면은 최소한 장관이나 비서실장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고관이에요. 지체 높은 고관인데 자기 밑에 부리는 부하들도 많았을 것이고 종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이나 하인들을 마차와 함께 보내서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지만 왕의 신하로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비의 아들을 살리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동이 틀 때를 기다려서 어떻게 보면 새벽 되자마자 가버나움에 출발해서
갈릴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지체 높은 고관이지만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갈급한 심령,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재촉하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을 믿고 갔다고 했는데 그 완전히 믿음으로 아무 염려 걱정 없이 그냥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믿고 갔을까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 말을 믿고 7시간 이상 걸려서 왔다가 그 한마디 믿고 바로 뒤돌아서 아무 생각 없이 믿고 갔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믿고 갔지만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살아난 아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서둘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 믿어 맡기고 거기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 같고 바른 믿음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 믿음은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왕의 신하는 동이 트는 이른 새벽에 출발해서 1시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을 믿고 다시 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30km 되는 그 길을 가면서 그 왕의 신하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는데 제발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기대, 소망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꼬박 하루를 걸어서 가버나움에 도착한 것은 아마 늦은 저녁입니다. 가는 중에 자신을 마중 나온 종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냐? 네, 어제 7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찾되 왕의 신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최소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왕의 신하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열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이 부리는 많은 하인이 있음에도 직접 갔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갔습니다. 그것은 왕의 신분이 아니라, 왕의 신하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입니다. 왕의 신하의 마음과 열정,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심령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왕의 신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믿고 갈 때 나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30km 되는 갈릴리 가나까지 이른 새벽에 출발해서 오후 1시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애원하고 간청하면 보통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또 얼마나 힘든지 위로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도무지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고 책망합니다. 그래도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재차 애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시자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나은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그 아들이 살았습니다.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그랬잖아요.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는 봐야 믿겠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믿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믿으면,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가 믿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왕의 신하는 온 가족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갈 때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시자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은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갈 때 나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와 대화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의 신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입니다. 주의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거기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자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왔을 때 도마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단순히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 만들어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귀 영화 공명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단순히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려는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육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질병을 몰아내시고 참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인생에 그 예수님을 몰라서 인생 정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오늘이라는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왕의 아들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은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영원히 인생의 정답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인생의 정답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축복입니까? 심판입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싫은 것이 생기면은 그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런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오늘 상황 때문에 힘들고 아파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위 높은 그 신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결코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그 아들을 살리고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 높은 고관은 집안과 함께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영광의 텃밭입니다. 세상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몰라서 인생에 답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왕의 신하는 거의 죽어가는 아들이라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인생 정답 없다고 말들 합니다. 세상은 정답을 몰라서 방황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